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성도의 참된 자유, 죄에서 해방되어 하늘나라 백성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천국 시민된 것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나라 소망하며 살면 이 땅에 뭐 수입이 좀 많고 적은 것 가지고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세상의 것 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 나라 바라보면 늘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36년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던 한민족이 일본 천황이 B-29가 떨어뜨린 원자폭탄 때문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한민족이 얼마나 좋았던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마다 뛰쳐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 혈압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세상 떠난 사람까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30년 동안 언어의 자유를 못 누렸어요.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어를 가르치게 했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공출이라고 해서 뺏어가고 이름마저도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시키는 그런 와중에 해방이 되니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한독립의 자유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영생함을 얻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은 인생이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그런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죄와 사망의 법은 넓은 길, 지옥 가는 길이고 생명의 법은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미 우리는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에 세 가지 해방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죄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사탄의 쇠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이제는 지옥 갈 염려가 없어요.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도록 힘써야 돼요.
돌을 던지면 인력에 의해 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새를 날리면 새는 자력에 의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 이르는 참 자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첫째는 누가 죄에서 해방되느냐? 누가 죄에서 해방되느냐?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누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죄의 정죄함을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 칭의사죄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연결시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다 천당 가야 돼. 그런데 다 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의 이름이나 석가의 이름이나 문선명의 이름이나 박태서이나 이 많은 이름으로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죄 용서받고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로 여기에 우리가 칭의를 얻은 사람에게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백성이다,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 형벌, 심판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만약에 범죄해도 사죄함을 받지 못할 지옥 갈 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죄를 저질렀고 있다고 해야 할지라도 뭘 하느냐?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죄를 회개 못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는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뭘 시키느냐? 회개시킬 줄 믿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를 시켜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비슷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사도직까지 다 팔아먹고 지옥 백성이 됐는데 차이점이 뭐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달개 울음을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치긴 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성전마당에 뿌려있지만은 그런 회개한 것이 아니고 목매에서 자살하고 지옥 가버리고 말았죠. 회개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은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구약의 사울과 다윗이 죄를 비슷하게 지었는데 사울은 지옥 가고 다윗은 성군이 되고 하늘나라 간 차이점이 뭐냐? 사울은 회개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자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 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철저하게
왕관을 벗어놓고 침상을 청소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요, 죄인 줄 뻔히 알아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죠. 누가 죄에서 해방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울산역에서 SRT를 타면 2시간 정도 되면 서울에 도착하는데, 수서역에 도착하는데 그 안에서 막 슬퍼가지고 울어도 가고, 잠을 자도 가고, 노래를 들어도 가고, 책을 봐도 가는데, 그 안에서 뭘 하든지 간에 열차를 타고 있으면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믿든 못 믿든 믿음에 천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열차 안에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가다가 결국은 대구 가다 내리고, 김천 가서 내리고, 수서역까지 못 가고 오산역에서 내릴 겁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다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천국에 올인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떠날 때 봐요, 처음 은혜 받으니까 계속해서 강을 따라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는 조금 내려옵니다. 하란에서 또 어디로 살아났냐? 하란에서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그 부엘세바에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흉년이 오니까, 가무니까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첫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신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쫓아갔을 때는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지만은, 아브라함도 환경을 따라가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마누라를 갖다다가 누이라고 그러고, 잘못하면 마누라 뺏길 뻔했고, 가정에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쯤 되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전혀 없으면 신앙이 다운되지, 절대로 기도 안 하면서 신앙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신앙이 올라가지만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인간 방법을 따라가면 신앙은 다운됩니다. 오늘 수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신앙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전성기였다고 해서 지금 전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다운되고 떨어진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처음에는 말씀 따라갔던 그 사람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말씀 따라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간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벌써 가르치는 건 누가 죄에서 해방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리고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고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느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법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6.25 때에 아군이 북군에게 포로되어 가지고 끌려갈 때에 그 끌려가면은 수용소에서 고생하든지 아니면은 총살감, 다시 말하면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때에 아군 특공대가 가서 북한군을 죽이고 아군을 데려오면 이 아군은 살게 되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었으면 아무리 울어도 착한 일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전당 못 가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져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세요. 불러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죄를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 아들 딸 되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죄 회개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회개가 되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 성장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지, 은혜 안 받고는 성장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97장에는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죄가 태워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은사가 임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인의 성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기도 분량을 못 채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 분량을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 충만한 성도, 그래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은혜 떨어지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 도구로 쓰임받아 마귀 일하다가 가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천당이라도 가면 괜찮지만은 잘못하면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면은 죄악을 태우고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느냐? 성령님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도움받고 성령의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남의 체험이 와요. 회개 체험이 와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전혀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령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거듭난 체험이 없고 회개 체험이 전혀 없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전혀 없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성령 받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분명히 거듭남의 역사, 회개의 역사, 죄를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룟도 속에 성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령이 안 계셨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사탄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속에는 사탄이 못 들어가요. 왜? 베드로 속에는 성령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밀 까부듯이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는데 세 번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게 되고,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회개가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성령님하고 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도움심 받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의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 생활이 즐거워요. 기도 생활이 즐거워요. 아멘 안 되는 분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기도 생활이 즐거워서 기도하고 찬송이 즐거워서 찬송하고 예배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약하니까 육신적으로 하려면 참 힘들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주일 하는 것이 막 신바람 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 되면 행복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영적으로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데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주바라기 주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성취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신다.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예수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율법을 100% 못 지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되는 놀라운 운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율법을 범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소를 몰고 오든지 양을 몰고 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속죄제를 드려야 죄 용서를 받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양이나 소가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소나 양을 몰고 가서 그 피로 임시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용서받은 것이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 양을 몰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로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한 죄는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선물 주시고 양자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정말 잘 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이 이미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접붙임 됐고 하나님과 접붙임 됐기 때문에 영이 살았고, 육신은 죽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영과 다시 살아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육신에 속하면 마귀가 기뻐해요. 영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저 나라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갑니다. 매달 편지가 오는데 잘 있다는 편지를 어머니가 겨우 글을 깨우쳐가지고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서 아들이 잘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만나면 아들 잘 있느냐고, 편지 오느냐고, 돈을 좀 보내주느냐고, 돈을 보내주느냐 물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못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현재 아들이 외국에 간 지 몇 달이 되니까 이제 몸이 약해져요. 왜? 제대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쌀을 한 마리를 가지고 신방을 오셔서 목사님도 묻습니다. 아들에게 편지가 오느냐고. 편지가 옵니다. 돈을 보내주느냐고. 돈 보내준다 소리를 못합니다. 아니 편지 말고 그 안에 뭐 있는 것도 없어? 물었더니 종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져와 보라고. 가져와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수표가 있는데 영어로 다 기록되어 놓으니까 그게 상당한 돈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혼자 고생을 하며 있는 겁니다. 매달 보내줬는데도.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여러분 그것이 수표인 줄 알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살 것 사고 먹을 것 먹고 누려야 되는데 아들은 엄마가 쓰라고 보내줬지만은 그게 돈인 줄 모르니까 그걸 못 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으면 사죄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법에 이끌려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행복한데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육신에 쫓아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참 만족,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산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서영교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따라 나오지.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오만 걱정은 다 하고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그지 걱정하면 누가 교회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서 8장에 와서는 7장에까지는 영과 육이 싸우면서 막 갈등을 느끼는데 8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의 법이 막 지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정말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느냐를 말씀했습니다. 누가 죄에서 해방되느냐? 그도 안에 있는 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죄에서 해방하게 되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느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시키셨는데 인간 구원, 교회 부흥 하나님이 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이나 교회 부흥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좋은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시고 국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